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가셨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렇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30여 년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보통 나사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8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고 곧장 이제 그 전업이 때 청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청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뭐 국민학교 때 올라왔지만 아무튼 이제 예수님도 그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나시기만 했고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 이제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뭐라고 놀랐냐면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배워갖고 왔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와 놀랍다 뭐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 동네에서 몫으로 국민학교 때부터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서 성신학교를 거기서 지냈고 또 이제 몫으로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낸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그냥 막 설교를 하시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이제 놀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겠죠.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은혜를 받아서 와 하고 놀란 건 잠깐이고 금방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 이 사람도 마리아야 저 목수 아니야? 이 사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야? 이 사람 동생이 유다, 이 사람 동생 시몬, 요셉, 야곱이잖아. 그 누이가 시집가서 저쪽 쌀이골에서 살지, 저기 시냇물가에서 살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 사람 저기서 목수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이 배척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졌다. 잘 나가다가 은혜를 받다가 톡 하고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요? 출신 배경 때문에 툭 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하다가 툭 하고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우리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설교이거든요. 이 설교를 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왜 배척을 당했느냐? 예수님은 배척했느냐?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뭐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이 사람이, 이 시전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는 이 사람이,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저 설교를 하는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메신저라는 뜻인데 포로를 노예하게 해주는 권능이 있어야 될 텐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잡은 자여야 할 텐데 저 사람 방금 전까지 우리 동네에서 목수하던 사람인데, 이 생각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쏟아붓고 그리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 한 10여 년 좀 일을 했잖아요. 제가 좋게 말하면 일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공사판에서 그냥 공사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목사이가 발각날까봐 얼마나 고생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기 좀 제가 아직도 꺼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목사인 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김형 그러면서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김형 목사님 그러면 이름이 김형인 줄 알까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두려워해요. 사실은 두렵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런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저 사람 방금 전까지 우리 동네에서 목수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누이 동생들 여기서 살고 동생들 여기서 살고 엄마 저기서 살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근데 능력은 좀 있네. 이러면서 아주 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희년을 선포하고 그 자유함을 선포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맞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감동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 설교를 할 사람이면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지. 저 정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 우리 동네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좀 나왔어야지. 근데 저 사람 목수였잖아. 공부도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것을 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아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이 깊게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어요. 방언이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언이라는 걸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이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의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 이거 동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어떤 신비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가 있어요. 그러면 나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멈춰요.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멈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이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 쪽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트집 잡겠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혹은 못 다니고 신앙이 안 크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내부에서는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잘 정하지 못하고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 그걸 딱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딱 간 순간부터 교회에 물이 흐려져. 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해놓고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자기를 모습 틀리게 했고 뭐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믿음이 식어요. 표면만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다른 배경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슬픈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생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동네에 왔는데 내가 나의 고향에 왔는데 그런데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해놓은 법칙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면 예수님이라도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권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교회에서 만들어버려요. 마음에서 만들어버려요. 집안에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 나를 안 믿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리어서 자라나실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 그 마을 동네에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아마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돈 벌려고 목수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부름받기 전에 그냥 목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셨겠어요? 그냥 저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름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할 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저 같으면 이런 선생님 안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월급도 안 줬어 제자들한테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거지야. 그래갖고 밀밭길을 갈 때 도시락도 없어갖고 슬쩍 그냥 밀밭 이렇게 뚝딱 갖고 이렇게 비벼 먹다가 또 바리새인한테 걸렸어.
그래갖고 탱통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팡팡팡팡 공급해 주지, 그렇게 먹을 것도 못 주는 예수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목수 생활할 때 돈도 대빵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굶기고 다니죠. 뭐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니 세상에 자기 제자들도 도시락을 안 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거 구해갖고 와라 그러시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거 뺏어갖고 2만 명 먹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비즈니스 할 때 진짜 심각하게 못했을까요? 자기 목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네 사시며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이 자기 생업 때문에 목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고, 그리고 궁유를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제대로 못 벌었어요. 이 예수님을 30년 동안에 봤던 마을 사람들이, 저 예수는 어릴 때부터 비범했어. 저 예수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래서 고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실현의 날을 선포를 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왜 안 믿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걸 봤을 텐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걸 봤을 텐데 왜 안 믿지? 예수님 이상히 여기셨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그게 뭐냐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뜨끔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니까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떠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을, 오렌지 카운티를, LA를, 미국을, 한국 땅을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다른 데 가시려고 예수님이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하고 세비를 차리시고 가죠. 예수님 안 계시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 되는 거죠. 유럽 교회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붙잡아 매는, 여기에 예수님 계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머물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첫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에 집중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이 동네 사람이고, 저 사람 동생은 여기 있고, 너희 동생이 여기 있고, 어머니 저기 있고, 저 사람 살던 마을이 저 집이 저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왜 우리를 가르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설교를 큰 소리를 해? 하면서 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아. 전도하라 그러면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아유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안 되고요, 다 안 돼. 다 안 돼. 교회 와서 좀 같이 일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유 저는 바빠서 안 되고요, 휴일에는 잠자야지 안 되고요, 그러면 연휴 때는 놀러 가니까 안 되고요.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안 되고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은 믿음이 아주 좋아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냐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억지로라도 하면 그 결과를 맛보거든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결과를 맛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맛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일에 즐거워서 그 일을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할 때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억지로 갑시다. 그렇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날 쳐다봐요? 날 좋아해요? 여러분, 나 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 남편, 아내 쳐다보고, 자, 시작. 억지로 합시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해라잉. 그래서 눈을 탁 떠요. 시작. 어이구, 왜 순종을 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안 되고라는 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경우는 나중에 알아요. 그냥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이 정말 신비한 은혜가, 신비한 믿음의 체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좀 보면서 예수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고향에 왔을 때 또 한 종류의 사람들, 은밀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가에서는 안 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수의 병인이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병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그 와중에도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들을 고쳤을까요? 불쌍해서요. 물론 불쌍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자신의 고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희년의 소식을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은, 잘난 빠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소수의 이 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살아서 목수를 했든
예수님의 누이가 어디서 살든 형제들이 어디서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해 보면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서 권능을 행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많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묻고 따지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병자가 뭐예요? 병자는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병자 아니에요. 뭐가 어떻고 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능력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묻고 따지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었지만 묻고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소수의 병인에게 가서 예수님은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남가주 지역은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 또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신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남가주 지역은 영적 황무지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가주 지역은 목사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심각한 곳이에요. 여기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곳입니다. 여기에 정말 주님께서 여기는 됐다 하고 예수님이 다른 데로 떠나시는 것 같아요. 남가주 지역을. 별 신기한 세상.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사례비 잘 줘요. 어떤 목사는 사례비 못 받았다고 교회에다 고소를 했대. 자기 사례비 안 줬다고, 사례비 안 주고 일 시켰다고. 나도 그럴지도 몰라. 알았어요. 아니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게 목사지, 사례비 못 좀 안 받았다고 고소를 하는 인간이 무슨 그냥 나한테 걸리면 그건 죽어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뭘 배워. 며칠 전에 신문 봤잖아요. 성도가 목사를 또 고소해서 사기죄로. 나 앞으로 이제 목회하기 정말 골치 아파요. 여러분한테 이제 와서 교회 청소하십시오 그랬는데 월급은 시간당 페이 안 했다고, 또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켰다고 또 1.5회 페이 안 준다고 재정부장을 했어요. 재정부장하고 나하고 각오해야 돼 이제. 그리고 또 고소할 거 아니야. 또 아무개 목사는 임금을 착취하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래놓고 봉급도 안 줬다며 이래갖고 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됐다, 이 동네는 내가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소수의 병자.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던 이 사람들, 아무리 가물은 이런 세상에 영적 불신이 깊어가고 목사가 교회를 고소하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고소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수의 병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대가 이런 시대면 주님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간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간구하면
병자의 심정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아무리 메말라도 샘물을 터지게 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물이 없나이다 죽겠나이다 주여 여기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때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깊은 샘물을 알려주시고 샘물을 터뜨리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을은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와중에도 그 소수의 병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삭막한 이곳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께서 눈길을 몸으로 주시고 안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받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마니를 깔아놓고도 예배를 드렸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고 히터가 어디 있어요. 네. 가만히 그냥 깔아놓고 앞에 있는 사람이 보리밥 먹는지 방광만 빵 끼면 이 한 세타가 망가져 그냥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뭐 그냥 이렇게 꼭 엎드려서 비슷하게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나팔을 방구를 팍 키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도 예배 잘 드렸어요. 뭐 이렇게 먹고 살고 편하다고 이제 밤새워 기도하라고 그러면 밤새워 나가서 돈은 벌전전 밤새워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를 미친놈으로 봐 이제는.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어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에서 병 고치는 건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요새는 아주 치를 빼야 감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 돌아보지 말고 은혜를 강구해서 주의 권능이 머무는 그런 우리가 병자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강구해서 주의 권능이 머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불신의 시대가 되어도 예수님이 설교에는 그거 듣기 싫다고 예수님 배척한 그 마을 사람들이나 오늘날 예수님 여기 진짜 나타나서 설교를 하셔도 그래도 안 믿을 우리나 뭐가 달라요. 이 불신의 시대에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0명의 문득병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고 그랬어도 다른 생각하느라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있던 소수의 병인들은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정말 주의 능력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힘입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